오늘 말씀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스데반과 같이 정말 신실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완강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셨고 큰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세우셨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엘리사의 송사를 말합니다. 엘리사의 송사의 내용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상 19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선지자가 살해됐고 제단이 파괴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통로였고요. 제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는 통로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였고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막은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시대 중에서 이때가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을 통해서 그 아합 왕은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꼈던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3절 보시면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또 사도 바울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대답한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왕상 19장 18절 화면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여호와 신앙을 간직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엘리야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강력한 바알 숭배 정착을 폈습니다. 이때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처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또 4절에 보면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암흑기였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7천 명을 남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교제를 위해서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남은 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우상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자를 가리키고 있으며, 비록 그들이 소수이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이들 남은 자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소망의 상징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였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모든 인류가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을 때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결국 이들은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했던 자들로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인류가 확산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말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킴으로써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는 선택된 자들인데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사람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행위로 된다면 육지를 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의롭게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신 불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불이 있으시면 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구로 삼으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퍼져 나가게 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자인데 이들은 완악하게 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는 영적 혼미에 빠졌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아멘.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하고 수성공원에 새소식반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청년이 저하고 1시간 이상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참 나쁘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만 사랑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안 사랑하냐. 그리고 왜 노아 시대에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애기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물로 다 홍수해가지고 다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냐.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적인 장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 자신 스스로의 선택에 그 결과를 거두도록 했을 뿐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을 좋아하여서 자기 뜻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영적인 소경이 되고 노아가 되어서 스스로 혼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다윗의 기도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은 밥상의 올무와 덧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것은 잘 차려진 밥상이 그들을 살찌게 하는 음식이 되고 그들을 숨막히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보면 그들의 눈은 흐려지고 등은 굽어져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도 세상 것에 쏠려 있다면 우리의 눈도 흐려져서 말씀이 안 보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 혼미하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했지만 그들 중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의롭게 지키고 기도로 깨어 있어 스스로를 지킴으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평안의 성도님 같이 33년 동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었다면 온 세상에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삶으로 빛이 되시고 삶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남겨두신 은혜는 무엇이 있나? 이 시간 잠깐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안 보인다면 은혜로 부어주실 남기신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